예. 우리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예,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나길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예, 우리 은주 선생님 바쁘십니다. 예, 로마서 8장 32절. 복음서 바로 사도행전 뒤에 바로 있죠. 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원망을 이기는 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6월 중순에 이렇게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원망을 이기는 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비록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 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또 잘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인간이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인간의 생각, 또 저의 편협한 왜곡된 생각이 혹시 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또 그런 부분들은 또 걸러낼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오늘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원망은 죄의 열매이고 감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원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우리 주중에 우리 선우 형제랑 잠시 교제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좀 교제를 했었습니다. 혹시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찾아가기도 할 거고요. 혹시 교회 근처 들리시면 또 전화 주시면 같이 또 식사, 은우는 늘 같이 저랑 하잖아요. 맞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빠랑 같이 먹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우리 선웅 형제도 참 삶 속에 고충이 많습니다.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선웅 형제, 내가 선웅 형제 삶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직장 문제도 있고요, 가족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삶의 고민거리, 문제거리, 그것이 뭐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웅 형제랑 교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알았지만 아마 제가 선 형제를 보거나 우리 현수 형제님을 보거나 우리 정재학 집사님 이렇게 만나 보면
아마 더 많은 문제들, 삶 속의 문제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실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는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문제가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감사로 기분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같은 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정말 그렇게 잘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은혜를 말하고 누구는 원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일까요? 환경이 다른가요? 환경은 같다라는 거죠. 환경이 각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 전부 다 다르죠. 근데 요 예를 든 것은 환경이 같다고 할지라도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옛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서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 구출해서 그리고 그냥 구출하고 끝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아마 역사상 이런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민족이 있을까 할 정도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 받을 때에 다른 이집트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 장자들은 다 죽어나는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게 하시는 6월절의 기적부터 해서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만나라는 우리는 지금 생각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만나가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신화냐? 거짓 아니야? 근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데는 춥고 덥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들의 옷이 여러 벌이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이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누린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난 후에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맨날 원망해요. 기적 맛보고 그 다음날 원망하고, 기적 맛보고 그 다음날 40년 내내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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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사실은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여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망해서 못 믿어서 못 들어간 거였거든요. 들어가라 했는데 하나님 불신하거든요. 들어가면 나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못 믿겠는데요 하면서 돌아선 거예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사람의 얘기긴 하지만 성경에 사도 바울,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 사도라는 명칭이 지금 보면 아주 위대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는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죽여야 될 존재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 사도를 죽이려고. 마찬가지로 바울은 원래가 사도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사도라고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그는 동족들에게 사랑받고 편안한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서 진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뻔한 일이 성경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는다면 그거는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한 결과야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죄가 없어요. 예, 그는 오히려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각각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욥도 마찬가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처음에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그에게는 작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성품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뺏기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잃는 엄청난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막 몰려 닥친 것이죠. 근데 욥의 반응이 어땠었죠? 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찬양받을 것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오히려 욥이 이스라엘 그 모습이 욥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욥이었다면 막 하나님께 온갖 저주를 퍼붓고 원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었는데 원망해요. 나쁜 환경인데 하나님 찬양해요. 이거는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 차이가 바로 복음을 진짜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원망을 이기고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다들? 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제일 강하게, 제일 끝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바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은혜를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삶 속의 작은 고난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원망을 이기는 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원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조금은 다뤘는데 다시 한번 원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으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망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면 원망을 누구한테 하잖아요. 예, 뭐 배우자한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예, 친한 사람,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한테 원망. 아니면 원망의 사람의 대상이 없으면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나를 흙수저로 낳아서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옆에 친구는 아버지가 회장님이시네. 태어날 때부터. 딱 사회생활 출발하기 전에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고 시작한다는 거죠. 부자의 기준 10억. 네.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보니까 채무가 있어. 내가 모르는 채무가. 와,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받을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고 사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그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할 때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고요. 환경을 탓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원망하는 것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지만 그 원망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 제사법 등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완전 다 파헤치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보고 싶으면 민수기를 보면 돼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전에 읽었던 말씀 아니야 할 정도로 이런 비슷한 데자뷰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도 없는 음식은 만나 얘기입니다. 네, 만나. 먹을 거 있네.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마실 거 없다고요? 네, 마실 거 주셨어요. 예, 바위를 치면 물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원망할 때는 좀 과장돼서 표현하잖아요. 있으면서 주어져 놓고 막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뭐 어린애들처럼. 근데 원망하잖아요. 근데 원망했다라는 표현은 모세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니까 원망해요.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 못 돌아가면 이제 대통령 욕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지도자를 욕하는 것 같지만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하시면 먹을 거 줬어요. 예, 줬는데 지금 먹을 거 없다라고. 왜? 맛없다고 이제. 처음에는 맛있었거든요. 우와! 진짜 이런 음식 처음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이다. 근데 맨날 스테이크가 나. 또 스테이크! 예, 진저리가 납니다. 예. 아프리카 어린이한테 이걸 갖다 주면 없어서 먹는 건데, 이제 주니까 진저리가 난대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길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예.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인생의 여정에 약간의 어려움 이런 거 있을 때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원망에 그 깊숙한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대로 돌보시기나 하는 겁니까? 내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신뢰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다고 해놓고 왜 흙수저, 금수저 나눠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차별하세요? 그런 하나님 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부자한테는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중산층한테는 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저한테는 공평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저한테 선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의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지금의 잠시 어려움일지라도 분명히 요셉처럼 요셉이 종으로 불갖고 감옥에 박혔더라도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종으로 팔려간 가족들한테 그렇게 버림받아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이 지금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그냥 내게서 시작된 것이냐? 아니에요.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악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다른 성경 사탄, 마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라고 이 문장을 끝맺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악마를 물리치는 것을 같은 문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사탄도 존재하는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악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리치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악마를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사람한테 접근했죠. 처음 언제 접근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뱀의 모습을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뭘 하고 싶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마.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시기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유 설명해 주셨잖아요. 먹으면 너 죽어. 그게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줬는데 자유의지의 동전의 뒷면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제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게 아니라 사탄은 너 하나님이 시기하니까 너에게 그런 제한을 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의 그 일이 이루어졌죠. 성공했죠.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돌이키셨죠.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처음 사람에게 접근했던 그 방법대로 지금도 영적인 그 악한 세력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해요. 하나님 너 정말 하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계시지만 너 사랑하지도 않고
너한테 잘 못해주신 이유가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위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네 삶 속에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차라리 네 자신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 하나님과의 이간질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간질 시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신하면 어떻게 되죠? 삶 속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보게 만들어요. 원래 하나님이 훨씬 크신 존재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고, 문제는 크게 보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은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문제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원망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크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은 없어 보이게 만들면, 바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에요. 삶 속의 문제가 정말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원망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원망의 배후에, 물론 원망은 내가 하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너 하나님 원망해, 네 삶에 불평해, 나 싫은데, 나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나 기쁘게 살 거야. 그럼 아무리 사탄이 원망하라고 해봤자 안 통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물론 원망의 첫 1차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악한 세력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국 원망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문제를 알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문제를 알았어. 이제 나는 내일부터 노력하고 결심하고 각오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야. 예.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예. 원망이라는 마음이 나올 때, 정신 차려야지.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야 돼. 근데 환경이 나빠지고 계속 큰 문제들이 터지면 그런 각오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훈련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봐. 안 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로 율법의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는 사람.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그것을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의 사람. 신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그냥 쉬운 사람 같죠?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의지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게 혹시 유대교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 끝까지 갈을 거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자기 목숨 걸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율법도 철저히 지켰던 완벽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 걸고도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건 이제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자기의 삶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 잘했잖아요. 율법도 안 어기고. 그럼 이제 난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맡기고 섬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 철저한 사람,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열심으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나 의지라면 누구한테 뒤지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요 고백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요. 그 다음, 로마서 다음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아, 나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면서 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그 삶을 살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발견했어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뭔들 못할 게 있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해주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 예쁜 액세서리 같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를 보면 죽음의 형틀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네. 죽음에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셨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하셨네. 역사 수색에서 그 일을 이루셨네. 그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 삶 속에 원망하고 싶은 그런 거리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은 나는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분명히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삶 속에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작은 원망거리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원망거리가 와도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에베소서 1장 이제 앞에 구절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쓴 말씀이에요. 에베소 저번에 이제 그 기독교 유적지 탐방 가서 에베소 지역을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였었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런 걸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써요. 그리고 7절에 앞에 다른 구절도 있지만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감사한 것밖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제일 먼저 씁니다.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었을 때 내가 바깥에다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혁신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으로 쓸래요? 저 억울합니다. 제발 탄원서 좀 써주시고. 실제로 억울하면 그렇게 탄원서를 써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감옥에 들어오면 억울한 얘기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나 그런 잘못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라고. 근데 바울의 첫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크면 자랑하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우리 삶으로 그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의 감사, 우리도 그렇게 바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시작됩니다. 예,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원망하고 살고 싶진 않잖아요. 예, 그럼 원망하지 않으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예, 그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징계하든지 떠나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누군가 그랬어요. 이 직장에 누군가 피하려고 갔는데 그 직장에 그보다 더한 놈이 있더라. 언젠가 원수를 만나게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원수 피하려고 갔는데 더 심한 원수가 저기 있어. 그럼 거기 있을걸. 예, 그렇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도 있는 거 좋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작은 사소한 서운한 것에서도 막 원망거리가 막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다면 큰 형제의 실수, 잘못에도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어주실 만큼에 내어주셨듯이 이미 하나님 그 일을 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지금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원망을 이기고 우리 삶 속에 감사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원망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 한도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의 방법은 그 원망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도 원망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피하다 보면 아무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고립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원망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